레오나르 레이븐이라는 목사님이 쓴 그 설교집 가운데 이런 짤막과 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의로운 삶이, 외로운 삶이 될 것. 그 길은 좁은 길이며 점점 더 좁아진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고난, 핍박, 비난, 조롱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란 고난과 십자가의 일이고 또 좁고 협착한 또 험난한 길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또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길이 결코 틀린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진리의 길, 참된 길, 승리의 길,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 우리가 날마다 부딪힌 문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혹시 당할 수도 있는 핍박이나 조롱이나 비웃음, 손가락질,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내가 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참 어려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오늘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볼 문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성경적으로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의 길인가? 참된 믿음의 길을 나는 지금 걷고 있는가? 근데 많은 경우 실상을 우리가 주변의 크리스찬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또 그들의 삶의 행적을 우리가 돌아보면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감에 쓴 사람처럼 어떨 때는 가식해야 될 때도 있고, 위선을 또 보여야 될 때, 또 외식하고 그런 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거짓이 참 많을 때가 있죠. 믿음이 없음에도 믿음이 있는 척 해야 될 때가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해야 할 때가 있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참 저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도 듣는데, 실상은 그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못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좀 생각해 볼 주제는, 거짓이 없는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태도가 필요할까? 자, 오늘 첫 번째가 성경노트의 첫 번째로 용기 있는 신앙생활에는 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는 능력, 사랑이 있어야 돼. 세 번째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능력. 자,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늘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여기 청결한 양심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바로 디모데에게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청결한 양심이 있어. 그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디모데에게서 바울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이런 깊은 사랑을 드러내고 있을까? 디모데에게 있는 청결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우리말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이 청결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단어의 원어에 들어있는 그 함의 있는 뜻은 뭐냐면 바로 죄가 없는, 흠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죄도 없고 흠이 없는, 흠결이 없는 그런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다. 바울은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디모데를 생각하면 바울은 항상 마음이 감사하고 기쁘다는 겁니다. 그 4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 보기를 내가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청결의 양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너를 바라보고 내가 얼굴을 대면하고 너를 만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어. 그런 존재가 디모데라고 바울은 간증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를 만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디모데의 그런 양심,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우리에게 좀 찾기 힘든 청결한 양심이 참 얼마나 그 신앙의 양심이 청결했으면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까, 이렇게 감사할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의 또 다른 영적인 큰 장점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두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보기만 해도 기뻐, 감사해. 이런 지금 바울의 간증 내용입니다. 자, 디모데에게 청결의 양심이 있고 또 그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겁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것 때문에 디모데를 좀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마음. 자, 오늘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라고 바울이 인정해주고 평가해줄 만큼 디모데는 참 그런 신앙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거짓이 전혀 없는 진실하고 순수하고 가식이나 위선이 전혀 없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디모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디모데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가식이나 위선이 전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이 문제를 좀 우리 깊이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디모데 같은 그런 청결의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면, 적어도 작은 수일지라도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안티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정말 나쁜 상소리로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욕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러한 디모데 같은 청결의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부족하다는 것,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욕하는 겁니다. 위선자라고 가식자로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욕했던 것처럼 가식한 위선자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 우리를 향해서 안티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욕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그렇게 비판하고 조롱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또 슬픈 크리스찬으로서 참 부끄러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스스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부터 오는 말할 수 없는 비난과 조롱과 비판들의 원인이 바로 나 자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디모데 같은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오늘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디모데처럼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참된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적어도 우리 주변에는, 내 주변에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크리스찬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나 조롱하는 그 사람들은 점점점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런데 정말로 그런 삶이 디모데 같은 그런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가능한가? 바울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능력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도 주셨고 긍휼의 마음도 주셨고 그리고 절제하는 믿음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무기가, 영적인 무기가, 영적인 원리가, 이런 영적인 삶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절제라는 단어를 제가 언제 두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절제라는 단어가 바울 사도가 굉장히 즐겨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절제라는 단어는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중요한 단어이면서 우리가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영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성경적인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이 절제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뭔가? 자기 훈련과 자기 연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또 이 단어가 딱 여기에만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민감하고 신중하고 차려 깊은 마음으로 그 상황에 맞게, 성경적인 가치에 맞게 신앙생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여기에 등장하는 절제하는 능력이라는. 그러니까 절제하는 능력이란 무엇인가?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도록 그 상황에 가장 성경적인 가치에 적절하게, 그 말씀의 기준에 맞게, 합당하게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절제의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바로 디모데 같은 청결한 양심으로 거짓없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를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것으로 인정하시는 그것, 하나님이 경건한 것이라고 인정하시는 것, 그 일만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 사는 사람을 바로 절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경건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사람. 이것이 절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앞세워 그것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 많은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의 삶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절제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절제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옳은 길, 성경적인 가치에 맞는 그 적절한 길을 따라서 그 길만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절제하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이 절제 능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보다는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의지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날마다 그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씨름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절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 중개의 사명을 위해서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청결한 양심도 있고 거짓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정말 훌륭한 위대한 디모데에게 너는 네가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근데 그 고난을 복음과 함께 기꺼이 감당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피해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복음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 고난들, 핍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면 그 고난도 기꺼이 마땅히 짊어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까?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으면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하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는 삶이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에 함께 동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당했던 그 십자가의 고난, 거기에 참여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크리스찬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따라 사는 크리스찬의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의 삶. 그래서 그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런 좁은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그 좁은 길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그래서 디모데처럼 청결한 양심과 거짓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바로 그런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주신 능력을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의 삶이 우리가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돼야 되고 우리가 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로 디모데에게 바로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그 능력도 주셨고 사랑의 능력도 주셨고 절제의 능력도 주셨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돕기 위해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도록 돕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능력을 절제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의 삶이란 저와 여러분의 삶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정확하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계획과 뜻과 의지와 섭리를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 우리의 소명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사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십시다. 내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 아니고 어떤 목회자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십자가의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길이라는 사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셨음을 또 감사하십시다. 그 좁은 길을 따라 사는 삶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뜻과 욕망과 의지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 길은 분명 좁은 길임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좁은 길은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은 바로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주님이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직 그 길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길임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직 그 길만을 따라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모자람이 없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 10절에 이것 때문입니다.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들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는 그 길을 좁지만 어렵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 길이 좁지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의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이 너희가 선택해야 될 올바른 진리의 길, 참된 거짓 없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또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내가 어떠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내가 고난을 부끄러워하고 고난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능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줄을 내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다는 고백과 간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배우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존 베일리라는 스코틀랜드 신학자가 쓴 기도문입니다. 같이 한번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을 잘 이용하여 죄의 열매를 거두지 않고 성결의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실망으로 희망을 배우게 하소서. 성공으로 감사를 배우게 하소서. 불안으로 참음을 배우게 하소서. 위험으로 담대함을 배우게 하소서. 그 다음에 하나 있습니다. 칭찬으로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 기쁨으로 절제를 배우게 하소서. 고통으로 인내를 배우게 하소서. 아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그런 삶은 곧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확신하십시다. 그 길이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고 생명이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주저없이 바울서도의 권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상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강조합니다. 13절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게 바른 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른 말은 한마디로 복음을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바른 말을 본받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키고가 됐습니다. 본받되 그리고 반드시 지켜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른 말이란 이 언어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건전하고 상식적으로 또 홀리스티컬, 그러니까 통전적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게 바른 말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온전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짓에 오염되거나 어떤 가짜에 속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 바로 이것이 바로 여기에 바른 말을 지키고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란 복음에 따른 믿음의 삶을 반드시 그 삶을 살아야 한다,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복음, 바른 말, 바로 이런 바른 말로 복음으로 풍성하게 우리의 믿음 속에 그것이 풍성히 채워져 있는지, 우리는 지금 주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진실한 바른 말, 복음에 따른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바른 말에 따른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 14절의 바울은 이것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거짓없는 믿음의 삶이 가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 고난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간 그 길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의지와 그런 말씀이 주시는 권능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 복음을 따르는 길, 바른 말을 받고 그 말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한 믿음의 길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길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시편 142편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바로 시편 기자도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광야 굴에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피해다니고 도피 생활할 때 전전하며 도피 생활하다가 바로 그때 쓴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비참한 고난의 순간, 핍박의 순간, 수치의 순간, 고통당하는 그 시기에 다윗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가식이나 위선과 거짓이 없이 솔직하게 그 고난, 그 어려움, 핍박, 그 수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들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손길과 은혜를 구했던 다윗.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순간 복음을 위해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가 우리 인생에 어떤 힘든 일, 장애물을 만났을 때 다윗처럼 그 고난의 시절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순간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도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약할 때 강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믿음의 길, 거짓 없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그 길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24절 오늘 요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시시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다시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의 손길을 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